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7일 교회력으로 성탄 후 첫째 주일이며 또한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하지만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그 임마누엘로 인해서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12월 27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 어린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며칠 남지 않은 올해를 되돌아보건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팬데믹의 창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구실과 핑계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교만과 이선으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팬데믹을 조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뉴노멀 이전처럼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속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간 무너진 신앙의 공백을 회복시켜 주셔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우리들을 아름다운 도구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구하옵기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감사와 은총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과 말씀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시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2월 27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인 뿐만 아니라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의 첫 번째 주일이죠. 네, 신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한 우리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어제부터 해서 온타리오주 전역에 걸쳐서 락다운이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예배당 사용은 가능하지만 단체로 오셔서 예배당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개인적으로 예배하시는 일에,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하시는 일에는 가능해도 회의나 모임, 식사 등은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여러분 예배당 사용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말씀과 기도,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함께했던 대림절 섬김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서로 정성스럽게 섬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주시는 헌금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헌금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교회 재정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물질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부터 변화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경 읽기가 그동안에는 성경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올해는 신년도에는 연대기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 일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중 진도표를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전송해 드릴 것이고요. 또한 교회에도 인쇄된 것을 비치해 놓을 테니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참고해 주시고 또한 매월 월간 목회 계획에도 성경 읽기 진도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읽은 것들을 나누었던 것은 이제는 그것을 대신해서 수요 예배 때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수요 예배 때 그 한 주간의 성경 읽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과 소감들을 나누는 시간을 줌 미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신년도 1월 3일이죠. 우리 2021년 첫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직원회를 갖지를 못했는데 우리 2020년에 대한 결산을 직원 여러분들 함께 보고를 받아주시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 사무총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2021년 1월 3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오후 2시에 우리 줌 미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고합니다. 2021년도에 제36년 차 사무총회를 둘째 주일이죠. 2021년 1월 10일 날 역시 오후 2시에 줌 미팅을 통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득이하게 이 온라인 줌 미팅을 통해서 직원회와 사무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여러분 이 상황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사무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계실 수 있는데 메신저를 통해서 위임장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사무총회가 또 유회되지 않고 잘 성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한 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잘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 몇 가지 회의들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야 할 소식입니다. 우리 슬픈 소식인데요. 신성건 집사님, 또 부인 되시는 윤혜정 집사님 계신데 우리 신성건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신수길 장로님께서 12월 2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부친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장례 절차가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의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 저희들이 성경 읽기의 흐름들을 따라서 우리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각 권의 책들을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죠. 자, 오늘은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가 아시죠?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더불어서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라고까지도 이렇게 별명을 붙였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의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특별히 주제를 보시면요, 이신칭의의 기원, 이신칭의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표지 아닙니까? 그 이신칭의의 기원, 그리고 이신칭의의 내용, 이신칭의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원래 제목은 갈라디아인들에게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디일까요?
한번 우리 당시 신약 시대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왼편에서부터 로마가 있고 또 그 옆에 그리스, 그리고는 넘어오면서 터키, 그리고 시리아를 거쳐서 오늘날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지도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 그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갈라디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그 갈라디아 옆에 아시아라고 현재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아시아. 사도행전에 보면 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이 꿈에서 환상으로 나타나 가지고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때 이 꿈의 환상에서 마게도니아로 부르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 이 한국이라든지 중국 이쪽이 있는 이 동북아시아 쪽으로 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가 원래 왔던 그 동북아시아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갖다가 아시아라고 불렀던 거고, 그 아시아 지역 바로 옆에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는 그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뭐 편지가 쓰여진 그 시기나 또 갈라디아의 위치에 대해서 몇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적인 것 이겁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러프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격렬합니다. 편지 자체가. 사도 바울이 편지 전체에서 굉장히 거친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자기의 대적자들과 언쟁을 벌이는, 마치 싸움닭과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토록 격렬한 편지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궁금하신 내용들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처음에 인사말이 있었고 그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당신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건 또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신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란해서 변질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처음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무엇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핵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무엇을 전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3장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을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내용인데 누가 여러분들을 홀리고 여러분들은 왜 거기에 따라갑니까? 이런 얘기예요. 원래 십자가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지만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그 문화에서는 십자가는 처형틀 아닙니까?
특별히 최고의 중형, 가장 수치의 상징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이방인들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뭐 그게 무슨 복음이 될 수 있고 그따위 인간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또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 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고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야기를 그들은 받아들이며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가 곧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양보하면,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믿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지역을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지 몇 달 후에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가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바울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바울을 헐뜯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 이렇게 불렀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하면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고, 그랬을 때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자기들이 그동안에 몸담았던 유대교회의 그 전통적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철저한 유대교 신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플러스 유대교의 전통, 이것들이 그들 안에 교묘하게 막 짬뽕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 경렬 분자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의 뒤를 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갔다 하면은 자기들이 곧 그 뒤를 따라가서 여러분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하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바울이 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거 하나는 안 되고 1+1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그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각종 절기들을 지키고, 그리고 무슨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무슨 음식은 먹을 수 없고 하는 그 음식물 규정들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규정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즉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적인 사고죠.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유대 민족에게만 있다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할례 받아라, 절기 지켜라, 음식법 지켜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반쪽짜리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아니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교사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스스로 손을 꽂아서 이제부터 내가 안수하여서 하면서 자기 머리,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지는 않았지만 어디서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뒤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헐뜯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나타나서 복음을 듣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혼동되고 미혹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다녀간 뒤에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느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여 탄식하면서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거의 모든 바울의 편지에는요, 감사의 인사가 나와요. 이게 원래 당시 편지를 쓰는 이 서식의 순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것은 하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쫙 전하는 건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도 바울이 한 성깔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막 불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인사도 생략하면서 지금 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한 그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7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들을 교란시키려고 그들이 왔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다른 복음이다.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여 바울이 자신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가 부족하거나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즉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을 행하는 행위 뭐예요?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특히 유대교주의자들이 말하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 할례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 지키는 것,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은 거 아니냐? 그 믿음이면 되지. 왜 그 믿음 플러스 다른 무엇을 추가하려고 하느냐? 바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Absolutely not.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복음을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예를 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도 유대교 출신입니다. 유대교에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장 13, 14절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즉 바울 자신이 율법에 대한 지나친 열심, 지나친 헌신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런 태도, 그런 율법에 대한 열심이 결코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했다고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자신을 구원하지를 못했다. 야, 내가 다 그 율법 지키는 거 해봤어. 해봤는데 아니더라. 율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얘기하죠. 1장 11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온 그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어야만 정통성이 있다. 그들의 어떤 인증이나 허락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직접 부르셨고 그에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직접 스스로 안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바울을 직접 안수해 주셨기 때문에, 즉 certified by Jesus Christ, 최고의 권위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다른 어떤 권위가 필요한 거냐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자기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인증도 받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당시에 그 교회의 기둥이었던 사도 야고보, 베드로, 요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이 가짜 복음이나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서로 이해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바울이죠,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바울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서로 간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는 할례파,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것이고, 바울은 무할례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맡은 걸로 서로 인정해 주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예요. 당신의 선교 영역은 여기고 우리의 선교 영역은 여기다. 서로 이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의 복음은 분명한 거였어요. 2장 21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2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조건은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도 어떤 형식적인 세례 절차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서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갑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주어졌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다 조건 없이 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백성 되는 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이 복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의 뒤를 늘 따라다녔던 그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유대인이 되는 율법의 표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은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3장 19절 말씀.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율법 어기는 거, 이렇게 하는 건 죄야 하면서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고 그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 율법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유효기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거였어요. 율법은 그 한시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임무가 율법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율법의 목적, 첫 번째는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뭐와 같다?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 몽학선생, 옛날에 성경,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네, 몽학선생,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 즉, 좀 더 정확하게 노예인데 주인의 아들을 임시로 가르치는 그런 노예 출신의 가정교사, 돌보미, 이를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선생이 되어서 그 주인의 자녀에게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서 가르칩니다. 언제까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돌보미의 역할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선생이라고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자녀들은 빨리 성인이 되어서 그 초등교사, 몽학교 선생의 보호와 양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죠.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 몽학선생이죠. 후견인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그 초등교사의 종노릇 하였었다. 그러나 3장 25절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성년이 된 거예요.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렸을 적에 자기를 보호하던 후견인이었던 그 율법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써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뒤돌아가서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자유인이 된 자가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뒤돌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는 율법으로 발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된 관계, 이것만을 붙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살라.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살았는데 근데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도해 주는 자가 없다. 아무도 자기를 가르치는 자가 없다.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나?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허전해서 끈이 없어서 어디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막 주저앉거나 방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인도자, 다른 끈을 주십니다.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한편으로 말하면 성령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사랑의 계명. 너희도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님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어떤 거예요? 다 우리 안에서 육체를 따라 살고자 했던 그 욕망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불끈불끈 막 솟아나는 그 세상과 육체에 대한 욕망들.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 정욕, 탐심 이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에게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육체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대신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의 계명,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의지할 수 있기를, 그 성령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바가 뭐였냐면 이 우주 안에 두 개의 큰 세력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생명과 죽음이, 정의와 불의가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대결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과 육체의 대결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육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그 악의 힘, 세상을 쫓고자 하는 그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을 거주지로 삼아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성령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가, 성령과 사탄이 싸우는 그 배틀필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우리가 쫓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성령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행동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유효기간이 다 지난,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 따라 살고 그 지키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붙들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2020년 올 한 해 동안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앞으로 새해 2021년에도 더 올해보다 더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 믿음 플러스 어떤 것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이는 건 다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거나 유대교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녔던 그렇게 복음의 핵심을 왜곡했던 그 거짓 교사들처럼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쭉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반복되어져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 주시는 은혜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 거기에 우리가 좀 뭔가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 갈라디아서에서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행동했던 그 행위들, 율법의 행위들, 금식하고 헌신하고 고행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들, 물론 좋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에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숟가락만 얹기는 그냥 허전하니까, 아니 왠지 미안하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에 뭔가 덧붙이려고 하는, 자기의 공로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욕구를 우리는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자격, 공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의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금 새겨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분한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붙들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며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봉헌의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더욱 굳세게 일평생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올해는 뜻밖의 상황들이 펼쳐져서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활이, 또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저희들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 되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올해 안에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슬픔이나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씻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비드-19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로 헌신을 아끼지 않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복락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들을 우리의 귀한 손길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또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여러 모습으로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모든 것들, 그 모든 애씀과 수고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지고,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풍성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것들을 위한 애씀과 수고일지라도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 백성,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을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싸우니 하나님 찾아가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그들을 붙잡으시며 그 모든 장례 절차가 순적하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에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 맺히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피도보로 바울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